오늘 우리는 이제 르호보암의 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지켜보면서 제가 놀라운 거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정말 심각하고 정말 교묘하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타이밍을 한 세 가지 정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르호보암에 보여줬던 행동입니다. 우리 같이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조금 살만하게 되었었을 때, 물론 나라가 갈려지고 보통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만하게 되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도 본받아서 같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를 보면 압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하시고 또 굉장히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도 사람이 이제 해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이해지다가 못해 나중에는 좀 심할 정도로 많이 침체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대개의 시작을 보면은 별일이 없었을 때, 별탈이 없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족의 문제, 아니면 재정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봐서 거기에서 힘과 능력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하시던 분들도 그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고 또 내 가운데 별로 아무 일이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임재를 구했으면 좋겠으나, 사람은 생각보다는 되게 간사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왜 이렇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뿌리 자체가 사실은 그것을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뿌리는 악입니다. 악.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창조하신 건 맞지만 선으로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이후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죄요, 악이요. 그 악은 사실 매일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과의 자리에서 떠나려는 기본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그렇게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환경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들과 그러한 마음 속에서의 고백들이 있어야 사실 우리가 거룩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경건은 가만히 있는데 세워지고 가만히 있는데 유지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육체적인 본성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는 한, 편안함과 또한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우리의 무료함들이 이렇게 르호보암의 기가 막힌 변화와 변절의 타이밍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보는 묘한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또 이번에는 신기한 또 타이밍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또 채찍질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르호보암이 죄를 짓고 또 르호보암이 뭔가 느슨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를 닮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치시죠.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의 방법은 바로 애굽을 통해서 징계하게 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 하나님이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좀 그래도 봐주고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애구방을 일으켜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반대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솔로몬 혹은 솔로몬의 그 왕위를 이어받은 르호보암, 그 사람들의 번영과 그 사람들의 안정이 본인이 이루었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고대 근동의 초생달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면 뭐냐면 여기는 이 끝은 뭐 바벨론, 뭐 페르시아 이런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 이라크 쪽이죠. 이렇게 이어지면 그 끝은 이제 누구냐면 이집트, 그러니까 뭐 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이렇게 있으면 그 위쪽이 이제 어디면 히타이트 문명인데 뭐 아수르라든가 뭐 혹은 뭐 그 후예들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리아 이런 거요. 이 나라가 대표적인 이 고대 근동의 그 큰 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보통 큰 게 아니고 제국을 이루었고, 제국이라는 것은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군대도 많았겠죠. 그리고 이 군대와 제국이 흥왕함에 따라서 이 고대 근동의 구조가 매일매일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뭐 애굽이 커지면 이쪽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미치고, 반대로 이 뭐 바벨론의 영향이 미치면 이쪽의 영향력이 또 여기까지 미치고, 그러면 고대 근동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길목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은 어떤 뜻이냐면 애굽이 커지면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세력을 어떻게 보면은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제국을 확장하는 길이 바로 그 팔레스타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면 바벨론이 또 옵니다. 위에 있는 히타이트 문명의 세력이 커지면 뭐 아수르는 이런 나라가 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는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죠. 아니 어떻게 그러면 다윗 왕조 때 그렇게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고 솔로몬 때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나라의 중흥기가 맞이하게 됐었을까? 신기하게도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애굽도 약해졌고 바벨론도 약해졌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도 그 당시에는 뭐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국제 관계 이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건을 누가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국제 관계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유대라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나면은 힘이 약해지죠. 국제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냉혹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통상협약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또 한쪽에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또 이제 뭐 이렇게 한 라인을 만들어 갖고 또 이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고, 이번에 인도 갔더니 인도는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인도는 또 이제 러시아 쪽에, 중국 쪽에 붙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중국하고 인도는 사이가 안 좋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 국제 관계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동지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예전에 미국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원조를 정말 많이 받고, 미국이 또 심어놓은 그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제 미국은 옛날에 그 미국이 아닙니다. 아주 냉혹하죠. 요즘 정말 깡패짓을 좀 하지 않습니까? 국제관계는 그래요. 똑같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초승달 지역에 있는데, 유대가 반으로 나눠졌대. 힘이 없대. 바로 노리죠. 그리고 승냥이 때 같이 지금 시삭이라는 이 왕이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자기 제국의 확장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그냥 보호해 주신 거예요. 번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단지 뭘 했습니까? 보호하시던 손을 잠깐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노임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러면 자유롭게 행복했을까? 국제관계의 냉혹한 질서가 이제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이스라엘이 애굽의 침략을 받는 그런 재밌는 타이밍이 돼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우리 함께 6절을 보실래요?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되 이르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복하죠. 완전히 엎드립니다. 좀 간사해 보이죠. 어제까지는 그렇게 막 나 혼자 살 것 같이 하더니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간사한데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그냥 회개는 할 수 있을 때 재빨리 하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저희 집 얘기를 좀 해드리면 삼형제잖아요. 저희 집이 제가 막내고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이제 저 삼형제를 다스려야 되니까 매질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세 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때리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많이 맞았는 줄 아세요? 예, 저희 큰형님이 제일 많이 맞이니라 맞이는 이제 버티고 가만히 있죠. 자, 그러면 누가 제일 적게 맞았을까요? 저희 작은 형님이 제일 적게 맞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어머니가 이제 매를 들고 때리려고 하면은 아이고 잘못했어요. 안 맞아.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회개했었을 때 이제 세 번째 놀라운 이제 타이밍이 나타나게 됐는데 예,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놀라운 타이밍은 하나님의 용서의 타이밍이죠. 은혜의 타이밍. 바로 부복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목숨은 살려줄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대가 애굽에 완전히 정복을 당하거나 지배를 받게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어느 정도 보존하게 만들고, 물론 뭐 예고방 시삭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보물들과 이런 것을 다 빼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왕조를 유지하게 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아니, 회복을 해주시려면 다 내쫓아 주시고 좀 옛날처럼 다시 살게 해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을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의 영향력을 남겨놓으시고 유다를 그냥 완전하게 자유케 해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죠.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놈들 나 뒤끝 길어. 너희들 저번에 잘못한 거 있으니까 내가 아마 끝까지 한번 지켜볼 거야. 이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르호보암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또 변절하고 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겸비하게 하고 이 겸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유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일종의 생존을 위한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릇 정도를 이제 남겨놓으시는 요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지고 죄를 지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하여서 치신 것, 저는 이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엎드리고 죄를 회개하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손을 멈추시고 또 그들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여셨을 때 완전히 살 수 있는 길을 100% 자유케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구속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신 것, 저는 이것도 은혜라고 봅니다. 왜인가? 가깝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맨날 사탕만 갖다 주고 자식이 좋아하는 것만 갖다 주고 이건 자식이 아니죠. 가까이서 우리가 놓고 자식을 키울 때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있을 때 칭찬하기도 하고 양육은 사실 가깝게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기도 하고 얼르시기도 하고 다시 세우시기도 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로부터 멀지 않다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맞는 것도 은혜요. 또한 때로는 고쳐주시는 것도 은혜요. 때로는 어려움 속에 우리를 잠시 머물게 하시는 것도 은혜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지, 내버리시고 엉망진창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결국 이런 타이밍 속에서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다. 저는 뭐 이렇게 그걸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주님 손을 놓지 마시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